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인데요. 8절인데 그 전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1편부터 우리 한번 끝까지 짧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전후 문맥도 파악하면서 우리 삶의 또 큐티를 우리가 생활하는 일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전반부로서 묵상일기를 쓰는 게 왜 큐티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지를 오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그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참 시절이 굉장히 험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러란 말을 제가 얘기 드렸죠. 마지막 때에 무서운 일이 있겠다. 땅에 무서운 일이 있다. 이게 원어적으로 테러란 뜻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서운 일들, 옛날에는 없던 일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테러해서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잖아요. 비행기를 그냥 쏴서 그냥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테러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때에도, 이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을 못 찾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관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내 삶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그러면 큐티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묵상일기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먼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집에 갔습니다. 오늘 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딱 집에 갔는데 소파에 검은 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모자도 검은 모자 쓰고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 적고 막 스마트폰으로 연락도 하면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진 않죠?
좋진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겠죠. 아니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도 보면서 누가 들어왔네? 누구야? 하면서 발 씻고 입 닦고 식탁에서 그냥 태연하게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옛날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적은 거. 그거 다 읽었었죠? 읽어도 뭐 다 까먹고 그냥 생각도 안 나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근데 불청객이 누구냐? 죄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잡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도 나는 뭐 또 왔네. 항상 오는 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심상을 잘 잡으세요. 이 이미지를 잘 잡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증상이 어떻게 나와요? 불안하고 근심, 잡념, 욕심과 탐심, 분노,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하는 거. 늘 비교함으로써 흔들려요. 안정감이 없어요. 누구는 어떻게 한다던데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라고 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교하지 말라. 네가 절대적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네 존재 자체로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시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도 내가 뭔가 해야 받아주실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난 네 존재 자체로 네가 너무 기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사탄이 왜곡시켜 놨습니다. 완전히 자풀이 무성한 그런 황무지로 우리 마음을 들쑤셔 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와서 살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죽을 잘 맞추면서 아무렇지도 않도록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어요. 가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마음은 완전히 영적 전쟁의 싸움터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해요. 사탄과 예수님 하나님 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의지를 안 내주면 사탄은 나한테 힘을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를 내주고 있어요. 아이고 원래 그래 왔던 거. 원래 나는 이랬는데 뭐. 원래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왔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요. 관계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못 맺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 근심, 잡념, 음심, 분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저는 큐티를 또 달리 정의한다면 그것이 큐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 듣고 수많은 강의 듣고 좋은 거 듣고 부흥회 때 좋은 강사들 얘기 듣고 뭐 경험도 많이 하고 교제 경험도 많고 성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은 내 마음자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번에 확 휘둘리고 환경이 뒤흔들어 버리면 그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마음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지 못하고 평소에 그 법대로 실행하고 습관화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 좋은 거요? 11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잘 섬기고 또 뭐 사람 좋고 사람 좋은 것도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거 그거 좀 알딸딸하네요. 애매하네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이게 또 알딸딸한 거거든요. 이게 알딸딸하게, 이게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신뢰가 뭐냐 이거예요. 신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관계예요. 믿음 좋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 믿음은 관계의 문제지 doing이 문제가 아니고 be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도 모든 좋은 행동, 모든 선한 열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요, 이걸 다 가려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게 만들어. 열심히 해서 평판 좋게 만들고,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하지. 그런 소리 듣게 만들어요. 근데 내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 참된 평안이 없어.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 뚫린 거예요. 지금 불청객이 딱 들어와서 많이 앉아있어. 그냥 내가 아까 거실에 왔는데, 아까는 불청객이 한 명 앉아있었어요. 이제는 작은 새끼, 여기 큰 새끼, 작은 새끼. 이상한데요. 어쨌든, 뭐, 마귀 새끼라고 하시라. 막 와서 종류별로 다 앉아서 막 놀고, 막, TV에 올라갔다가 깨끗 하고, 난리 치고 있어. 얘들이 뭐야? 원래 같이 살아오던 거, 불청객이긴 하지만 그렇게 낯설진 않네? 같이 살아요. 먹고 마시고.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그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려. 이게 뭡니까? 식사를 같이 할 정도면 뭡니까?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이래 말하기 저는 조금 그런데, 저는 연구소에 손님 오면은 밥부터 먹어요.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처음 만나는데도 선교사님, 목회자, 신학생, 성도님이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초면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 밥 먹으면서 먼저 좀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어색함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또 시간도 또 절약하면서 또 그분도 또 시간을 이렇게 안배해 드릴 수 있고, 또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러면 뭐예요? 친근함의 표시죠. 함부로 앞에 놓고 밥 안 먹습니다.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나 하고 그냥 밥 먹어요. 아무나 하고 밥 먹어봐요. 사실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어요. 상을 같이 놓는다. 상에 올린다. 왕의 임금의 그 열왕이나 이런 게 보면은 왕의 상에 같이 앉게 하는 게 뭡니까? 친하다 이거예요. 친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와 같이 밥 먹는 관계,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아시겠죠? 이게 끝까지 가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가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 위에 되어 있죠. 그죠? 믹담은 비문이란 뜻인데 다윗의 기록이란 뜻 정도로 보면 됩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닌데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16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서 누리는 영원한 어떤 안전을 주제로 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안전. 요동치 않아야 한다. 5, 6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제 현세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7절 이후로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시편의 주제를 가장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안전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 때만 모신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만, 큐티 할 때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특별한 때, 성전에 갈 때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노아나 에녹같이, 그죠? 항상 동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 주신다. 우편에 있다는 것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요. 그 무사들, 이게 막 완전 무장한 그 전사들은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왼손에는 뭘 들까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무기 들고 방패. 300 그런 영화에 보면 팍 던지면서 방패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을 보호할 특권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 오른편에 있는 건 신뢰를 표하는 것이고 영예로운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건 또 더 특별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건 그분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방패가 되고 뭐랍니까?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31절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오른쪽에 서신다. 이 말씀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내가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내 마음이 헤매고 있는, 방황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해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을 의욕이 생깁니까? 붙잡을 의욕이 생겨요? 네라고 입 안 다시는 사람은 내가 봅니다. 입이 벌어져야 돼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냐?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계속 우리가 얘기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성인데요. 그분의 임재를 늘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사모했던 그 예배자의 자세. 그게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 제가 읽을게요.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낮은 자리에 있고 정말 단순히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했던 사람은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지성소의 자리에 있더라. 이런 말을 제가 한 걸 봤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시간들이 어떤 그런 거 없이 살아갔던 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된다. 그것이 마땅한 상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땅한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을 일상에서도 확대해가지고 계속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이건 임재와 동행을 말합니다. 주의 임재와 동행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여겼다. 히브리서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그의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그 자신이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는데 이거면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이거예요.
시편 아까 16편 오늘 1, 2절에 이렇게 보면 이러한 복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뭔지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1편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된 기업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주밖에는 없다. 개별적인 복이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지면 모든 복을 다 가졌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장 복된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복된 기업으로 삼는 삶이 이제 7절에도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분의 훈계를 받는 삶이라고 돼 있어요. 역시 이제 큐티 말씀하고 관계 있죠. 그죠? 훈계를 받는 삶.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견고함을 얻는 삶이고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부활을 약속받아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티와 말씀 묵상과 임재, 동행, 그분의 현존을 내가 일상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과 관계있어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는 삶이고 내 방패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을 지키게 되는 거죠. 1절에 나를 지켜달라는 게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게 뭐 전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면 적으로부터 적적인 환경으로부터 나의 신상을 지켜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지켜서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내 마음이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내 방패가 되신다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그 방패가 되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거. 이것이 내 앞에 모시는 삶과 똑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래서 하나님 임재연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한 하나님 임재연습 있죠? 그의 고전적인 영성에 그냥 그 인정받은 길이 공인된 경건 훈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요즘 안 해요. 너무 바빠. 너무 문명의 이기가 많고 너무 스마트폰이다, TV다, 볼거리 볼거리도 많고 뭐 구경거리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관계도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심플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 좋은 게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들으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가슴에 다 손 한번 얹어봐요. 예, 시청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이미 얹고 계시네요. 예. 하나 얹어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 그냥 하니까 하는 거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 왜 어색한지 아세요? 여러분 뭐 그 주일 예배까지 안 가더라도 기도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하기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기 왜 어렵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일상에서 계속 모시지 않다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모시려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이게 뭐가 안 맞아. 흐름이 안 맞아요. 끊겨버려. 너무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안 돼요. 내 삶은 지금 완전히 수풀이 가득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아까 큰 새끼 작은 새끼 다 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고 사는데 갑자기 조용한 뭐가 가지 안 돼.
어울리지 않은 내 삶에.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내 마음에 20편 보세요. 내가 평생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농담으로 들으면 여러분 평생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아,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걸 강조했나? 알게 될 겁니다. 내 앞에 계속 모시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쉼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그건 뭔지 알게 돼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멀죠. 왜? 임재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동행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큐티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묵상 일기를 내가 적용점에서 묵상 일기를 얘기하고 이제 끝낼 텐데, 자 보세요. 5분 동안 제가 과제로 실습해 보라고 내줬지 않습니까?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하면 또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숙제 검사 안 한다는 말을 내가 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왜냐? 여러분들 그냥 부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 숙제를 안 했다는 거는 뭐냐? 그게 또 숙제입니다. 그게 숙제 검사예요. 내가 5분 하라 했는데 별로 마음이 안 갔다. 그 사람이 그 점수예요. 그게 그 점수예요. 그 상태가 그 점수예요. 지금 자기 점수가 그거예요. 아, 5분 뭐해? 아이, 뭐 장난하나? 장난하나? 목사가 뭐 장난해 뭐야?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이나 선포하시지. 뭐 그런 숙제를 내주고 그래. 어울리지 않게. 그게 그 사람의 점수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집 다 무너져 있어요. 오늘 큰 새끼, 작은 새끼 오늘 유행어가 되겠는데 큰 새끼, 작은 새끼 다 들어와 있어. 날 자기 기타 치고 땡땡 치고 나래. 얘는 원래 이래 하면서 한 번씩 차부부리고 뭐 내 먹을 거 다 먹어요. 뭐 커피도 마시고 야 거기 보니까 어제 홍시 들어왔더라. 홍시 좀 꺼내봐. 홍시도 먹고 귤도 먹고 요즘 가을인데 밤도 왔대. 밤도 먹고 지끄라고 지끄처럼 다 해버려. 나를 그렇게 사용해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가 돼버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그런 행위, 육신을 죽이면,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죽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야, 주의 이름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난 너 몰라. 안다 모른다는 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것은 그건 부부관계를 맺어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죠. 난 너 몰라. 누군데 너? 알죠. 다 알죠. 너 누구 다 알죠. 그러나 난 너 몰라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는데도 모른다는 뜻이 뭡니까? 너는 내 법들을 다 알고 듣고 다 지식적으로 다 알았지. 그러나 너는 나를 알지 않았다. 나와 친밀한 관계로 거기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내 안에 붙어 있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자고 친밀한 관계에 교제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은사와 열매의 차이가 그겁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단번에 받습니다. 어디 뭐 기도원 가서 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뭡니까? 양분 받고 물 받고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인내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은사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뭐야 너? 넌 열매가 없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넌 열매 없네? 난 너 몰라. 열매 안 맺었는데 난 몰라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관계를 안 맺었다 이거예요. 친밀하지 않다 이거예요. 네 나랑 친밀하지 않다. 안다는 건 야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내가 너를 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 그를 알아주신다 그랬죠. 그죠?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요. 나 너 몰라? 너 누군데? 너 누군데? 그러지 않아. 나 니 다 알지?
내가 네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고 내가 다 알아. 근데 난 너 몰라. 이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속아버린다니까요 다들.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뭐한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인정 못해. 끝. 나를 떠나가라. 지옥인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지옥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넌 불법이야.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았어? 불살라버려. 걷어가지고 불살라버린다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합니까? 여기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은 구약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모시는 게 또 하나님 모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나요? 어린아이도 다가갈 만큼 accessible, 이제 영어로는 accessible, 접근 가능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그 능력은 좋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안 됐다. 안 됐다. 큰 교회 목사들 중에 좀 아닌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요 완전히 아나무인이 예수님도 가까이 못 갈 것 같아. 열매가 없어요. 성품의 열매거든요. 은사 설교 잘하고 사람을 막 엄청 감동 주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짜게 만들고 막 엄청난 부흥을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은사로 다 일으켰어요. 열매가 없어요. 난 몰라.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긴 자, 그죠? 그게 뭐 많은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산다 이거예요. 승리하는 삶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바로 나와요.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천국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별로 여러분 아직 내 지금 회사 사장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내가 뭐 어디서 부장인데 이 부장 자리 너무 좋은데요.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삼일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는 게 너는 어떤 건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런 말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일째 하나님 보좌 있고 옆으로 언제든지 한번 그런 시연을 딱 해보이는데 옆으로 보좌가 끝없이 이어져 있더래요. 좌우로.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어머니, 중보기도하던 어떤 어머니, 또 뭐가 우리가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느끼면서 매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안 해봐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빛으로. 자, 여러분 눈빛을 한번 쏘아주세요. 별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묵상 일기는 뭐냐? 이걸 한번 체크해 주는 겁니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큐티하기 전에 뭐 생명의 삶이나 여백에 듣든 뭐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 메모장에 적든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나를 제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잘 화나게 만들고 제일 안 좋았던 거, 내가 무방기 상태로 만들었던 거, 나를 그냥 그렇게 했던 거 세상 말로 뚜껑 열리게 했던 거, 뚜껑 열리게 한 일 있죠? 어제를 딱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적고요. 어제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내가 임재를 얼마나 느끼며 사는지 그 두 가지만 적으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한두 절에 끝나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제는 비가 왔다.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뭐 이러다가 작심삼일 들어요. 절대로 기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어제는 비가 왔다.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음이 너무 낭만스러워졌다. 절대 쓰지 마세요. 어제 일 중에 제일 화나게 했던 거, 제일 내가 껄끄러웠던 거. 내가 어디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랬던 거, 이런 거 한번 적으세요. 적고 내가 어제 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임재와 동행,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렇게 보이는 거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영상이고 구약은, 신약은 자막이에요. 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항상 신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자막의 신약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거예요. 15장에 다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이룬다. 다 그 말하자. 내주하시는 은혜, 동행, 임재, 같이 사는 거, 내 안에 같이 사는 거, 친밀한 관계로 나랑 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부부는 같이 밥 먹고 살죠. 같이 밥 먹고 살죠. 제가 원래요 좀 짜고 매운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또 이 지역이 다른,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 저는 경상도이고 서울 토박이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싱겁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처음에는 안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싱겁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적절한 비유 맞습니까?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동화가 된다 이거예요. 서로 동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친밀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죠.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말하죠.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라고 하잖아요. 같이 산다 말입니다. 안다,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안다, 야다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해야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 알아, 이구 이쁜 내 새끼, 내 새끼가 뭡니까? 내 신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너 누구니?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봐요. 천국문에 딱 갔는데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내가 땅에 있을 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 얘기 많이 들었고 너무 막 지식도 많이 쌓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니 누구? 니 누구?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깊은 마음 뿌리에서부터 알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신다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넌 그런 짓 하냐? 너 그럴 수 있니? 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지금 거짓말 할 수 있어? 태연하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을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 멤버십 자체가 거룩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화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지. 종교적인 생활이고 율법주의 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안에 가만히 깊이 안식하면서 거하면 거기에서부터, 그 관계에서부터 능력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왜? 주의 통치권, 그 주권 대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 그거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요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신자인 내 안에 사시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를 친교하는 거죠.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작은 예수라는 게, 제자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작은 예수라는 게.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되느냐를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봅시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많이 얘기했는데요, 또 한번 중의적인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면서 인격적으로 아주 가깝게 교제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결국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나 너 모른다, 안다로 결정 나버린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결정 나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이기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 그 교제의 관계에서 모든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은 넘쳐나는데요, 관계는 메말라 있어요. 인터넷이다 뭐다 설교 강의 좋은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져 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들어가지도 않아.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다 알아요. 관계 중요하죠. 지식으로는 다 알아. 여러분, 머리와 이 가슴 사이가 한 몇 센치 될까요? 머리와 가슴 사이 몇 센치 될까요? 한 30cm? 저처럼 저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큰 사람 기준으로, 우리 집사님 큰 사람 기준으로 몇 센치인데요? 한 40cm? 근데요, 그렇게 멀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머리 지식적인 것이 내 마음, 이 관계적인 이 하트 이쪽으로 내려와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삼고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이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짓고 맙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건 두려워해야 될 만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해서 나는 헛되게 살아왔구나. 시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구약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시편 27편 8절, 아까 우리 본 데서 곧 27편 한번 찾아보세요.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분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해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내가 그 얼굴을 찾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 축복의 통로가 거기서 열려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너가 너무 기쁘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난 네가 너무, 네 자체가 너무 좋은데 너는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냐. 나랑 좀 같이 있자. 욕을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예요. 얼굴을 찾아,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손발을 찾지 말고 내 얼굴을 찾아라 이거예요. 얼굴을 찾아, 대면하고 교제 좀 하자 이거예요. 이게 능력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요, 아직 타이밍이 아닌 사람은 이 말 들어도 잊어버리고 못 알아듣고 이게 중요성을 몰라요. 그건 뭔지 모르. 난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클릭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이 들었던 거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엄청나게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낭비 많이 해요. 나중에 돌아봐요. 원래 그거였구나. 그걸 내가 무시했네. 근데 오늘 딱 붙잡으면 어떨까요?
오늘 붙잡으면 어떨까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 임재를 항상 삼하고 하나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뭐 수사로서 부엌에서도 일도 하고 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살았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내 마음의 사랑의 능력,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성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연약하고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뿌리에서 하나님이 샘솟듯 평안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힘들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안 되니까 뭡니까? 이것 동원하고 저것 동원하고 하자 해봤자 내 기쁨이 그때뿐이야. 지나가면 또 자풀이야. 이걸 끊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 끊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 알아. 나도 너희 안에 거. 먹고 마시자 나랑 같이. 내 얼굴을 찾아. 내 얼굴을 구해. 항상 내 앞에 모시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럼 너 지도해 줄게. 내가 네 방패가 돼 줄게. 네 길을 지도해 줄게. 네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몰라?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이러면 어떻게? 나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넌 몰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모든 구원이 여기서 난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나가보면 사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마음밭 종류가 나오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밭, 돌짝밭 다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지 못해서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땅입니다. 근데 좋은 땅, 옥토밭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거 항상 동행하고 기억하고, 이게 이제 큐티라는 이 큐티 스피릿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큐티 방법론만 배워가지고 말짱 할 거예요. 또 못해요. 큐티 방법론 가지고는 큐티 오래 못합니다. 삶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임재를 누리는 삶이 같이 갈 때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의심을 주죠. 야 네가 그러고도 뭐 하냐 이렇게 자꾸 의심 주죠. 평강과 기쁨 빼앗아갑니다. 믿음도 빼앗아가요. 툭하면 불신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살아야 이것들을, 이게 이제 포동을 허는 여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잘 방비된 성 같은 마음을 갖게 되려면 하나님 임재를 구해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건 마음에 대한 거죠.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 각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게 아가서인데, 아가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그 전도서 뒤에 있죠. 아가서 2장 15절 17절. 여기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포도원을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포도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마음밭을 말해요.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면. 2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주입니다. 임재입니다. 동행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 거하는 관계라 이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교회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왕으로 모시는, 왕 통치권, 주권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 하나님과 죄는 동시에 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결국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면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적인 어떤 율법적인 결심으로는 3일도 못 갑니다. 절대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종교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점층적으로 된다 그랬죠? 꾀를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작은 생각에서부터 큰 죄가 범해지기 때문에 작은 생각을 항상 심어줘요. 사탄은 딱 심어줘요. 의심을 딱 심어줘요. 의심을 딱 심어줘요. 거기서부터 자꾸 생각해요. 불안, 염려 계속 생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갈급함이 있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복음을 위한 소원이 있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 자연인은 절대로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 야 네가 뭐 너는 구원도 못 받았어. 네가 뭐 하나님 자야. 너처럼 이렇게 이리 창피한 놈이 무슨 계속 옆에서 참수해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초자, 그 첫 자리 가서 나 구원 받아 나가봤다. 요것만 확인하게 만들어요. 더 깊은 자리에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그 일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못 나가고 뭐 그냥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신도 잘 없어요. 왜? 사탄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많이 집을 완전히 쪼개나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신도 없어요.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그분과 같이 동거하리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항상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내가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항상 주님 생각해야지. 주님 사모해야지. 범사에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면 돼요. 자격 요건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엉뚱한 데서부터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 조금만 병 생기고 조금만 실직이 일어나고 조금 뭐 자녀 문제 생기고 뭐 어디 뭐 누가 힘들게 하고 하면요 그대로 엎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자리 못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난 전 세계를 다 얻은 것 더 큰 걸 내가 내 방패고 나의 지극진 상급이고 주님 자체가 내가 복이고 완복의 근원이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환경은 날 다스릴 수 없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겁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날 건드려 하고 믿음을 딱 발휘한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그 임재 연습과 이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조급하잖아요. 어떻게 뭐 은사 황창 받아가 기도원 가서 뜨거운 거 얼뜨거 한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해볼까? 한번 해봐요. 얼마나 가나? 별로 못 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고 말씀 마음에 품고 안 되면 또 내일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7.8기야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예전에 어려웠던 게 이제는 쉬워. 내가 옛날에 이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별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게 다 나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염려는 묵상 훈련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염려는 얼마나 묵상이 잘 돼요.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맨날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성경 안에 있지 뭐 내 일상 속에 뭐 예수님이 들어와. 그러면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야 바래낀 때만 또 뭐 취급 안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 에이. 넌 몰라. 넌 믿음이 없는 애야. 내가 네 안에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죄를 짓고 이 좋아하는 거, 그 죄가 싫어진다니까?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 죄가 싫어져. 그래서 죄를 끊게 되는 거야. 염려 이런 건 얼마나 묵상자 쏙 빠져들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끊어내고 예수님이 만복에 거는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므로 그런 복이 우스운 복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 근데 마귀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 한 자락 요거 싹 덮어버리고 마음 한 자락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어떤 거 뭐 집에서 일어난 일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잡아버려요. 확 덮어버려요.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사탄이 그 일을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제 끊어내겠다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포할 수 있겠어요? 선포해야 돼요. 사탄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가 계신데 지극히 큰 상급 내 방패가 되신 분이 무슨 소리야? 난 항상 그분 앞에 모시고 살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할 거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론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훈련해 보세요. 계속 내가 내일부터는 계속 체크해 보겠다. 늘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묵상일기란 그런 거예요. 묵상일기가 왜 필요하냐?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내일 나를 없앴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뭔지 하나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적을 때도 고상한 용어로도 절대 쓰지 마세요. 애들 아빠가 쟁반 날렸다. 열나 기분 나빠서. 열나 이렇게 쓰세요. 제가 모르는 말 쓰고 있어요? 자기 용어로. 절대 고상한 용어 교과서에 어제는 누구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쓰면 누가 왔는데 충격받았다.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쓰세요.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초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제 하루 중에 하나님 임재를 놓치고 살았던 거. 어떤 건지 적어봐요. 적으면은 적지 않으면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옛날에 보면 우리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도는 거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강아지가 지 꼬리 잡으려고 계속 도는데 저런 멍청한 놈이 다 있는 거예요. 안 적으면은 그걸 반성하고 고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같은 거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실체로 드러나지 못해요. 명료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줄로 적으란 말이에요. 한두 줄 1초도 안 걸려. 어쨌든 1분도 안 걸려요. 1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조금 더 적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지. 처음부터 잘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면 맨날 숙제하는 것 같아.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10초 드릴게요. 어제 나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건 뭔지, 그리고 내가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게 뭔지. 어제 일단 임재까지 가면 너무 앞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어제 나를 제일 화나게 했던 건 뭔지 10초 드릴 테니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봐요. 한 줄로 한번 적어봐요. 자, 시작. 10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여러분 눈 감고 어제 한번 돌아보니까 어제가 굉장히 낯설죠? 그 낯선 어제가 나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서게 돼 있어요. 아무 반성 없이 살아온 거. 그게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제가 낯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굉장히 낯서네요. 어제가 있었나? 제가 여러분 초신자들한테도 우리 초신자들이 오늘 내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일기를 써야 돼요. 초신자들도 여러분 믿음이 지금 약하고 믿음이 없다 해도 일기 쓸 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묵상을 좀 못하고 큐티를 좀 못해도 일기 쓸 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일기 쓸 무언가가 있어요. 없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야.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 못해도 좋습니다. 큐티 안 해도 돼요.
일기라도 한번 써봐요.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구체적인 방법을 할 겁니다 하면, 아이고, 또 큐티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어떤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정원을 누가 내 말고 누가 안 가꿔줍니다. 내가 스스로 가꿔야 돼. 묵상 일기를 통해서 자풀이 있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일기 자체가 묵상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 묵상하고도 연결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한두 줄밖에 안 적었는데 내 삶이 이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내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 어제 내가 화나게 했던 거, 화냈던 거, 그걸 바로 지적해 주시네. 이런 게 매칭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게 일기를 통해서 큐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제가 일기를 이렇게 짧게 써보면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때만큼 쉼을 누려요. 이상하게 쉼이 있어요. 내가 한번 돌아본다는 거. 내 삶은 돌아보는 것 자체 한 줄 쓰지만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내게 쉼이 되고요, 성찰이 되고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짤막짤막한 글 올리는 건 다 그런 어떤 묵상적인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단상 쓰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묵상적인 영성에 나오는 거, 돌아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라도 짧게라도 쓰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렸는데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그 20분씩 하루에 20분씩 나흘 동안 일기를 쓰게 하고 안 쓰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혈압이나 심장 박동 비율, 그 전반적인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정지시켜준다는 점. 일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게 건강을 호전시켜주는 것들을 발견한 게 뉴욕 타임즈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초신자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나 큐티 잘 못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짤막 한두 줄 일기라도 써봐요. 묵상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결론입니다. 이제 더 없어요. 더 바라지 마시고, 예?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더 없습니까? 이거예요? 겨우 이거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예요. 그 단순한 데서 시작하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저만 떠들고 다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제 없어요. 미국 말로 이 일기 쓰기 싫어하는 블랭크 페이지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비어있는 페이지에 대한 공포감. 써라고 하면 못 써요. 이거 어떻게 채워? 근데 그래서 제가 한두 줄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한두 줄은 할 수 있죠? 한두 줄도 못해요? 나는 그라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네. 내가 그랬죠? 일기 쓸 거리는 있다고. 무덤에 안 있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기 쓸 거리는 있어. 누굴 만났다든지, 뭘 했다든지, 느꼈다든지.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뒤에 썼죠? 그죠? 여기 이거 보고라도 기억하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자기가 기록한 글, 이런 게 저널, 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사건 담을 수 있죠. 내가 뭐 했나? 사건 담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느꼈는지. 대화 담을 수 있어요. 내가 누가 만나가 대화했는데 그 대화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럼 또 대화를 적을 수 있죠. 내 반응 적을 수 있고,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임재를 놓쳤는지, 나는 얼마나 임재를 느끼며 살았는지 적을 수 있잖아요. 기도문도 담을 수 있어요. 기도로 이렇게 쓸 때 그 기도문도 일기에 쓸 수 있어요. 짤막하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이 좋다고 그랬죠. 모범적인 기도문보다. 의문점.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문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짤막하게. 그게 늘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되게 하면 그걸 적을 수도 있죠. 좀 여러 가지 의미 깊은 사건이 뭔지, 이런 거, 어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어떻게 좋았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 이런 것도 쓰면서 내 반응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감정을 어떻게 자극했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죠. 성취한 거, 실패한 거, 걱정거리 다 적을 수 있어요. 추억을 쓸 수 있고, 일상에서 얻은 통찰력, 성취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여기 있죠. 독서한 내용, 대중매체에서, 뉴스,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내가 이거 보고, 우리 코엑스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폭탄물 있다고 전화하고 했지 않습니까? 코엑스가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 적어둘 수 있어요. 이런 게 염려. 그럼 내가 그런 코엑스 몰에 갔을 때 내가 염려해야 되냐? 아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뉴스나 매체 다 보고 듣는 게 일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는 뭐 여러 편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영혼의 일기 로나드 클럭이 쓴 영혼의 일기에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짧게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짤막하게 일기를 한두 줄이라도 써보는 그런 훈련을 쌓으시고 다음 주에 저랑 만나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숙제를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숙제 검사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숙제 검사 안 하니까 부담은 없어요, 있어요? 부담은 있어요? 숙제 검사 안 해도 이건 명답이에요. 숙제 검사 안 해도 부담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예, 모범생 같습니다. 예, 부담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 뭐 생명상을 하든 뭐 스마트폰을 하든 네이버 메모장에 이렇게 날짜 쓰고 한두 줄. 제가 큐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큐티가 돼요. 사실 그게 큐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평생 해도 하나님 인재 연습하면서 그 기록만 남겨둬요.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합시다.